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 마지막 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은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짝만 달면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그 대적들의 전략을 어떻게 분별하고 물리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게 될 어떠한 시험들에 대한 거울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격은 회유와 타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겉보기에는 평화적인 회담처럼 보입니다. 오노평지는 중립적인 장소, 그러니까 경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평화협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이면서도 그를 끌어내서 암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막아도 안 되고 저렇게 막아도 안 되니까 이 성벽 공사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제거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 분명하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이고자 하여서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제안에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평화 협정 또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명의 무게를 알았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대적들과의 논쟁 자체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들의 제안이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집요하게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자. 그동안 내가 좀 과했으니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동일한 대답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갈 수 없다. 지금 나에게 급한 일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자 함에 있다. 대적들은 회유가 실패하자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죠. 5번째 시도에서 산발랏은 이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5절을 보면 그 종자의 손에,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그러니까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죠. 왜 편지를 임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요, 공개적인 모욕이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회람하게 하여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흑색 선전의 도구였던 거죠. 이 편지를 붙이지 않고 봉하지 않고 보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읽게 함으로써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짜 뉴스를 그 안에 담아놓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론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라고 하면서 그 주위 나라들에게 이러한 소문이 다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는요 게셈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게셈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높여서 이러한 소문이 있다 하는 것에 덧붙여서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건축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나라의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이 정치적인 반역, 반란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나는 너의 이 모든 행동들과 너희들의 그런 행위들을 반역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또 변명을 드러놓지도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번에도 간결하고 명확한데요. 8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복잡한 어떤 해명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에 있어요. 네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모함이다. 네가 거짓으로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대적들의 의도를 드러내는데요. 우리를 두렵게 하여. 지금 이들이 이렇게 편지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여서. 이것이 모반이고 반역이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대항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씌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그 일을 끝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통한 그 모든 영향력들이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13절과 14절과 19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그들을 심리적으로 두렵게 만들어서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9절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힘으로 악한 세력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적들의 공격이 거세고 강력할지라도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대적들은 공격이 실패하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10절인데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이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스마야가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위한 권면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암살 위협에 처한 느헤미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성전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야가 왜 두문불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속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위였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덫을 영적 분별력으로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먼저 그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험에 내버려 두고 혼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제사장 외에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은 그의 리더십의 치명타가 될 것이요, 백성들에게 원망과 어떤 그러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음모임을 알게 돼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냐. 두려움으로 인해 율법을 어기게 만들려는 것이고 지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것 같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대항하거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냈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에 있는 거센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며 또한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대적들이 보기에는 반역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적들이 보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들이진 간에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유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신앙의 이름으로 또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거짓된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는 흔들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분별의 기준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지혜로 모든 거짓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벽 완성을 눈앞에 두고 가장 거센 공격을 믿음으로 돌파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여러 공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분별을 말씀으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삶의 모든 결정과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